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시고 몸살 안 나셨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느낀 점은 역시 우리 안양교회 교우들은 주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아주 좋고 참 은혜로운 수련회였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춤 한번 출까요? 예. 빌리프 회장님 안 오셨죠? 예. 요즘 나라가 아주 위태롭고 어수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때문에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해서 절대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신약 성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서가 있는 분은 성서를 한번 좀 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이니까 오늘 좀 짚어가면서 아주 간단하게 성서의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성서에서 물 위를 걸은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두세 가지만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가 물 위를 걷는 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게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 이러고 저러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랬나 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거나 그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그 의미가 뭘까?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서 본문에 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는 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서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힘이나 또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길을 떠났지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그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성서에서 말하는 파도, 바람이 있는 그 파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구원 계획을 막거나 방해하는 그런 힘들을 극복하셨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성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 위를 걸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그 14장에 보면요, 앞에 무슨 성서를 읽을 때요, 그 본문만 읽는 경우도 있고 앞과 뒤에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서 읽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앞과 뒤에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 물 위를 걷는 얘기가 여기에 끼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성서를 보면 14장의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요, 헤롯대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목이 베이는 그런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이 베어서 쟁반 위에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요한의 머리를 헤롯대 왕이 이게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대 왕은 아주 포악하기 짝이 없는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고요, 국민들, 백성들을 억압한 아주 포악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밝혀진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고관 백작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느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모여서 춤추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의로운 세례자 요한의 목숨을 빼앗는데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 위에 가지고 오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음 읽어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그렇게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빈들에서 5천 명을 빈들에 모아놓으시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새로운 하늘나라를 그곳에 이제 이루어 가신다.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잔치가 이게 비교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천과 당신의 행동,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여기서 군중이라고 하는 말도요, 군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말인데 원래 그 히랍어로 얘기하면 오클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특별한 언어예요. 그 말이. 우리는 그냥 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언어가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서로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물 위를 걷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질서는 지금 헤롯 대왕이 보여주는 그런 죽음의 잔치를 얘기합니다. 소위 갑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쥐어짜고 죄 없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고, 이런 삶이 말하자면 세상의 질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헤롯 대왕이 하고 있는 죽음의 잔치를 극복하고 이긴다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 위를 걷는 기적 다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신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늘나라의 질서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실천이 이 세상의 질서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초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시려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더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산이라고 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서에서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당신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자신을 의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셨을 리는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기 위해서 깊은 고독 속에서 혼자 산에 남으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새벽 4시쯤이잖아요. 새벽 4시니까 저녁 때 날이 저물 때쯤 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4시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동안에 거의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배 누가 타고 있죠? 누가 타고 있어요? 배 안에는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 그 공동체. 우리 안양교회라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양교회가 배를 타고 지금 우리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지금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파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탔던 이 초대 교회, 이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 역풍 아시죠? 순풍이 아니고 맞바람이 치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는 거칠잖아요. 그 배가 그 풍랑과 역풍을 만나가지고 거칠게 이는 파도 위에서 그냥 시달리며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초대 교회가 박해받던 모습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탄 배가 그렇게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응급길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들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받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논리나 합리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바치지.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 이 세파를 극복하게 해달라.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나 바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도를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들어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 헤롯 때가 보여줬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베드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 가치를 향해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졌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를 걸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를 극복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신앙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인은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된 신앙인은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의 주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많은 분들이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혹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안양교회는 배를 타고 신앙의 길을 함께 노저어가는 사람들이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치는 바람을 바라보자 마음속에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다가 그 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됐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게 바로 같은 베드로인데요. 신앙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가 그게 실패할 때가 있다. 이 세상의 파도를 바라볼 때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아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이중적인 삶이죠. 물에 빠졌다가 때로는 또 물리를 걸었다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져서 아우성을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잡으시고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세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위에 올라오시면,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면 바람은 잔잔해지고 다시 이 교회라고 하는 배는 다시 새로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말하자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알고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분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이 따랐던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뭘 참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교회, 사랑하는 안양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지요. 안양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시무님이 이제 집전을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찬식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서 그냥 예수님은 죽고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 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 초창기의 신앙이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주님 가신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양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온지 벌써 저도 한 1년 있는 거 보니까 한 분 이제 눈에 보이고요. 아, 저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때 우리 모니카 맞죠? 예, 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서 늘 기억 속에, 기도 속에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점점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여러분들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참된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우리 성찬식에 자신을 전부 바쳐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내 일생의 마지막 성찬식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성찬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